제목처럼 우리 항상 신앙생활은요, 나는 무리인가, 나는 제자인가, 이것을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때 주님을 스쳐 지나가는 군중, 무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생명력 있는 교제를 나누는, 또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르는 제자로서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1차 갈릴리 사역을 보도하는 1장 14절부터 시작되어지는 3장 12절까지의 종결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살펴본 본문 3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예수께서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을 치유한 사건, 그 사건에 이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릴리 주변에서 행해졌던 예수의 그 2차 사역, 전기 사역은요, 상당히 성공적이었고 유대 전 지역에서 폭넓은 대중의 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구체화되자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동시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반대자들도 늘어났지만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자들도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큰 무리가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는 많은 무리가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몰려온 사람들은요, 어떤 소수가 아니라 무리, 큰 군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몰려온 사람들의 지역을 보게 되면 한두 곳이 아니고요, 아주 다양한 곳에서 주님께 몰려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또 두로와 시돈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명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갈릴리는 서쪽이에요. 또 유다와 예루살렘, 이두메는 남쪽입니다. 또 요단강 건너편은 동쪽입니다. 시돈은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에서 수많은 군중들, 무리가 주님께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도 사람이 왔다라는 것은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왔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먼 지역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예수께서 가셨던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왔고 또 많은 무리가 그를 따랐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우리 예수께서 사역하실 때마다 수많은 무리들, 군중들이 몰려온 것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로 물러가셨을 때 각처에서 많은 무리가 주님께 나온 사실은 당시의 백성들이 얼마나 로마의 억압적인 통치와 더불어서 형식과 외식에만 치우쳐 생명력을 상실했던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심히 고생하고 기진하였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무리를 향해서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갔다는 것을, 여러분, 그러나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지만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서는요, 끊임없이 무리와 제자를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 추천도서로 추천했던 카일 아이들맨이 졌던 그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요, 팬과 그 제자의 삶을 구분하면서 신앙의 아웃사이더, 그 기쁨만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 정말 예수와 생명력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예수와 생명력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본질임을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어떤 것인가, 그에 따라서 우리가 팬인가 제자인가, 이것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를 따랐던 무리들은요, 말하자면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려는 제자의 삶과는요,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서원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필요에 따라서 따랐던 무리, 팬이 아니라 예수님과 생명력 있는 관계를 맺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귀한 도전이 이 말씀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사명에 집중하라. 사명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사명에 집중하라. 사람들이 예수께로 올려올 때 주님께서 어떤 태도를 보이셨습니까? 7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또 9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주님은 왜 물러가나 하셨을까요? 몰려오는 사람들의 어떤 군중들의 마음을 모으면요, 세를 불릴 수 있고 어떤 위협하는 자들에게, 그를 어떤 공격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십니다. 주님께서는요, 몰려오는 군중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알고 계셨어요. 10절 말씀을 볼까요?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군중들은 어떤 동기로 주 앞에 나왔어요? 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치셨기 때문에 병으로 고생한 자들이 예수를 만지기만 하면, 여러분, 고침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군중들은 자신들의 병이 낫기 위하여, 귀신 들리는 자들은 남을 얻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간절함이 없었나요? 간절함이 없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 대한 간절함은요, 누구를 못 따라갈 정도로 누구보다도 못 잡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던 군중들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왜 예수님을 찾았는가? 이것은 중요한 질문이죠. 항상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에 대한 어떤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보다 왜라는 이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왜 예수를 믿고 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이고 동기가 무엇입니까? 주님에게로 몰려왔던 군중들은요, 사실 예수님 자체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의 개인적인 필요를 가지고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던 사람들은 너무나도 절박합니다. 다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자신들의 병을 낫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어떻게 해요? 만지고자 했다고요. 그들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순간 피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병치유와 귀신 쫓아내는 일, 이것은요, 사실은 주님의 핵심적인 사역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핵심적인 사역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주님 군중들이 몰려오는 것을 즐기셨다면 물러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는 군중들의 요구와 압력에 떠밀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요, 빨리 가는 것이 아니에요.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먼저 하고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내 삶의 어떤 그런 모든 삶의 내용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사격의 미국 대표 선수로 출전했던 매튜 에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격 선수입니다. 이 사람이요, 소총 3자세 결승에서 금메달을 향해서 순항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발만 남겨두고 있었는데 인류와의 그 점수차가 너무 컸기 때문에 웬만큼 관역 안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무조건 금메달 따는 당상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숨을 멈추고 관역을 향해 격발했습니다. 총알은 정확하게 정중앙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관역을 맞췄다라는
어떤 효과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살펴보니 관역의 정중앙을 마치긴 했는데 다른 선수의, 바로 옆에 있는 선수의 관역을 마친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는 코앞에서 금메달을 놓치고 8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사격 솜씨는요, 너무나 탁월하고 너무나 정확했지만 그러나 사격의 방향은 크게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전에 설교회 때 언급했는데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그 책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드라이브는 퍼슨이 있고요, 하나는 콜드 퍼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쫓겨다니는 삶이 있고, 말하자면 충동적인 삶,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별 의미 없는 일에 바쁘게 끌려다니고 쫓겨다니는 인생, 충동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서는요, 아무런 생산성 있는 삶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화명에 의한 삶,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닫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 사명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셨는지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귀한 역사를 이뤄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신에게 몰려오는 군중들을 향해서 결코 흥분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리들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중심을 지키고 당신의 길을요, 오롯이 올곧게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중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보내셨던 사명,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은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당신이 오신 목적을요, 결코 주님께서는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핵심 구절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주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결코 군중들을 이용하거나 군중들 가운데 군림하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 물러나십니다. 몰려오는 무리를 피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중요한 인생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눈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빠른 것이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되면 더 큰 아픔과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명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고도 급한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 두 번째 교훈은요, 따라할까요? 바른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라. 바른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는요, 군중들의 환호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환호하고 손뼉 쳐주는 사람들 많으면 대개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열광적인 환호와 지지에 대개 사람들은요, 교만해지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지지자들의 환호는요, 마약과 같습니다. 인간의 은밀한 욕망을 거느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대중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팬심을 사로잡고자 안간힘을 씁니다. 미디어를 동원하고 과장하고 부풀리는 그 안에는 거짓과 사기가 판을 칩니다. 그 배후에는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추종하게 되면 그것이 힘이 되죠. 결국 그 힘의 정점에는 누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환호를 받고 지지를 받으면 내가 신이 된 것처럼 착각이 듭니다.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면 죄성은 춤을 춥니다. 더 멋지게 보이려고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증명해 보이려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주목받고 내가 영광을 치우고자 하는 유혹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요, 당신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더 많은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하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팬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많은 지도자가 겉으로 근사해 보이는 일을 하지만 내면과 육신의 경욕을 다루는 일에는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대중에게 노출된 사람들은 늘 조심해야 합니다. 무대에 선다는 것은요, 참으로 두려운 일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유혹과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는 유혹과 치열하게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몰려올 때 그것이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일인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자신은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들러리다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을 하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아가 우리 안에 은근히 밀려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아가 주목받길 바라죠. 또 자아에게 이 영광이 비춰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초맨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부정은 참 어렵습니다. 나를 바라보던 시선이 다른 사람에게로 향할 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부정되는 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당신께서 가진 힘으로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들의 메시아가 되어주십시오. 이걸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 제국 치하에서 심리적으로 살고 있었던 자신의 나라에 이 나라를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 혹은 이 어렵고 궁핍한 생활을 책임져주고 해결해 줄 경제적인 메시아로 바로 주님께서 당당하게 올라서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사도로 떠나가시니라. 우리 주께서 군중들을 피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의 내면적인 동기를 들여다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필요에 의해서 예수를 따르기도 하지만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요, 예수를 얼마든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무리들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들의 임금으로 등극하실 거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임금이 되신다면 이제는 지긋지긋한 로마 제국의 시민 통치를, 이 시민 통치의 억압을 끝내버리고 다윗 왕국의 재건을 이루신다고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무력하게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붙잡히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됐을 때 그들은 실제로 그들의 정치적 메시아로 옹립하고자 했던 자신들의 욕구가 채우지 않았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극한 배신감으로 누구를 대신 바라바 대신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인물들이 누구예요? 바로 주님을 따랐던 무리들, 군중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따르면요, 예수도 우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또 다른 우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허구입니다. 군중들은 신화를 만들고 말도 안 되는 말을 진실로 위장하여서 떠듭니다. 자신들이 욕망하는 것을 거기에 투사하여서 믿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이죠. 큰 무리가 주님을 찾아왔고 예수님께 몰려왔지만 그들은 이미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를 단지 자신들의 필요를, 자신들의 욕망을 성취해주는 수단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다 각각 제각각입니다. 내가 진짜 믿고 있는 예수가,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인가?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예수가 내 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예수가 내 편이라는 사실을, 이것을 주장하기 위한 갖가지 이론들을 만들고 자기에게 유리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나의 필요를 위해 예수를 찾으면 언젠가는 예수와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생각과 뜻대로 움직여주는 예수를 구한다면 언젠가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예수를 따랐던 그 무리가 떠납니다. 대중들은 언제나 변심합니다. 대중의 요구는 늘 변하고 군중들은 얼굴이 없습니다. 군중을 따라가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주님을 따르던 군중들은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군중들로 바뀌게 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잘못된 동기로 누군가를 따른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따르는가, 얼마나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따르는가,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분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줄리안 차비전의 그 책 제목처럼 Jesus all,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이 전부이며 해답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의 전생을 걸고 그분을 따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 길이기에, 바로 그 진리이기에, 바로 그 생명이기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영광을 받고 있는가? 또한 나는 정말 바른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는 제자가 되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리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여러분 언제나 군중 심리가 작동합니다. 군중 심리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흩어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을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아로 추대하려는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예수에 대한 오해와 착각과 거짓된 루머들이 넘쳐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단편적인 정보와 떠도는 풍문에 그들은 오락가락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것들에 대한 경계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출발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공격한 것은 정말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군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고 따라왔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은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군중들의 분위기에 휘둘려 주님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바로 아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았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귀신들 주님을 어떻게 알아봤어요? 바로 알아봤습니다. 저 귀신같이 알아봤습니다. 농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군중에 의해서가 아니라 조용히 주님을 진정으로 찾는 자를 기다리십니다. 구도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구도자는요, 진지해야 합니다. 누가 부추긴다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기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귀신들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던 것이죠. 성경을 연구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이들도 깨닫지 못했던 사실을요, 귀신들도 알았으며 병고침을 받고 기적의 떡을 먹으면서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었을 때도 귀신들은 이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귀신들은 적어도 예수가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한 분이시라는 사실도 알고 떠드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왜 생명이 없습니까? 주님과의
생명력 있는 관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과 53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무리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 아무리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고백, 그런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분과의 생명력이 있는 관계가 없다면 이게 없는 지식은요 모두 헛된 지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들 입술의 고백을 신앙의 척도로 삼으려는 경향을 갖고 있지만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과 인격적인 생명력 있는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그분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신앙이 참인지 이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요 입술의 고백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귀신들도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무의 좋고 나쁨을 가리는 기준이 바로 열매인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의 일을 가리는 기준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철두철미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 안에 항상 입을 열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그렇게 고백했고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너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의 삶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삶에 쫓겨다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삶의 필요에 급급하여서 마지못해서 그 예수님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분과의 생명력 있는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길을 잃었다면, 혼란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것 이전에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따르게 된다면 앞서가신 그분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분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를 왜 따르고 있습니까? 왜 따르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참 제자입니까? 아니면 군중입니까? 무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만이 전부이시며 해답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의 전생을 걸고 그분을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교회 성도들 모두가 우리 주님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가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